기적이 됐든 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변화가 됐든 소위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런 새 창조의 사건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A의 길로 가기도 하고 B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A는 기쁨에 차서 자신에게 돌아온 이 새로운 기회에 집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느라고 새 창조의 의미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힘겨워지는 삶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갈망하며 기다리죠. B는 똑같이 기쁨에 차요. 근데 기쁨에 차서 자신에게 새 창조의 사건을 일으킨 궁극적 주체, 곧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의 놀라운 실체에 사로잡히고 그분을 통해 새 창조의 의미를 깨닫고 그와 교통하면서 목숨을 거는 용기를 얻게 되고 꺼지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관점을 갖고 변화된 시선과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윤리나 도덕이 필요하지 않아요. 윤리나 도덕적 가르침 같은 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필요치 않은 이유는 그가 만난 그분과의 관계가 윤리나 도덕보다 높은 수준에서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연스럽게 메신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존재가 메시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A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처치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38년 된 병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명절 예루살렘 그리고 안식일이 조합된 어떤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가셨어요. 명절에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몸은 신앙적 기쁨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 기쁨이 이렇게 몸에 새겨져요. 우리들의 몸이 기억하는 신앙적 기쁨이 있고 또 함께 누리는 축제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여드는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집약된 공간, 이 예루살렘이죠. 모든 약속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기대가 집약된 공간이 예루살렘이에요. 안식일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과 설레임의 시간이죠. 결국 명절과 예루살렘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곧 하나님 본래의 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구원의 시공간적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날의 사건은 이런 희망 어린 구원의 상징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희망 어린 기대감 대신에 초조한 기다림과 반복되는 절망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물줄기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웃음과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과 희망 어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그것들이 자기들을 찾아올 날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급성, 만성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회복의 날을 막연하게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 애타는 기다림의 근거가 뭐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상적 욕망의 조각들이 엉성하게 조합되어서 진리가 된 것처럼 군림하는 민간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베데스다에는 알 수 없는 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설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민간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만일에 그 민간 신앙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세밀한 관찰력이죠. 눈이 좋아야 돼요. 먼저 들어가려면 먼저 물이 움직이는 거를 누구보다 먼저 봐야 돼요. 따라서 눈이 나쁜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일단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맹인들이 있었잖아요. 동시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고 해도 다리를 제대로 못 쓰거나 혼자서 몸 가누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치료받을 기회가 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중에, 중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치유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같은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베데스다는 뭐예요? 누구보다 회복이 필요한 중환자일수록 기회가 없고, 가벼울수록 기회가 많은 이상한 세계, 무자비함으로 채워진 자비의 집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망가진 가짜 은혜의 세계, 가혹하게 뒤틀어진 이 땅의 단면이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구원의 약속과 거룩한 구원의 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간, 그곳이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된 그 처절한 세계 베데스다의 창조 질서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당시 남자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타인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의 숙식의 형편이 어땠을지, 위생 상태가 어땠을지는 우리가 묻기도 미안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요? 희망으로 고문하는 민간 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을 건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희망할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막연히 무언가에 엄중한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땅의 가난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사가 오는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민간 신앙의 전설 대신에 창조의 주체이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랜 줄을 아셨어요. 보셨고 보시는 동시에 아셨어요. 근데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자칫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어떻게 낫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대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가득한 낫고 싶다는 갈망을 끄집어내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상황과 갈망을 시인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내면 상태는 거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야속할 정도로 얄팍해요, 이 사람이. 따라서 이 사람의 대답은 뭘 그렇게 뻔한 걸 묻습니까? 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낫고자 하고 물으신 건 뭐예요? 나는 너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지독하게 얄팍한,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실? 이 38년 된 병자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독하게 얄팍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불량한 이 사람의 그 불량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태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생일대의 은혜를 받을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조자의 명령이에요. 3가지 명령이었어요. 일어나라.
누웠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이죠. 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고 싶었어요. 3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고 몸의 구조가 일어날 수 없도록 변형되어 이미 고정됐어요. 따라서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은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결정을 향한 명령일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의 근육과 뼈와 신경체계와 신체 조직을 향한 명령이었고 창조자의 의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으려면 어때요? 근육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 다리에 새 근육이 붙어야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힘이 주어져야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창조자가 일으키신 새 창조 사건이에요. 38년간 반복되었던 절망, 상대적인 열등감과 버림받은 자의 아픔, 그리고 뒤범벅된 혼돈의 이 카이오스의 혼란에 갇혀 있었던 자 앞으로 누가 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자 하나님이 오신 거죠. 더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걸어가라는 말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go about이에요. go about 혹은 go around이에요. 다시 말해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돌아다녀라. 걸을 수 있게 된 걸 기뻐하는데 머물지 말고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면서 새 창조의 의미를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내 육체가 새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새 창조가 연못못을 휘젓는 천사가 아니라 내 곁으로 오신 창조자를 통해 여기 임했음을 온몸으로 말하고 다니라고 권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왕의 신하, 우리가 연달아 지지난 집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나 왕의 신하처럼 내 현실로 파고 들어온 이 기적적인 변화, 새 창조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체자에게로 가서 그에게 귀를 열어 그의 말씀을 듣게 하는 메신저가 되라고 지금 그에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새 창조는 우리를 새 창조의 기쁨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새 창조를 통하여 창조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주체자에게 가서 그에게 듣게 함으로 듣는 우리를 메신저로 만드는 사건이죠. 내게 임한 은혜가 나의 무엇과 아무 상관없이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이웃들에게 미안한 고마움을 가지고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눈빛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삶의 모든 축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안 계세요.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사도행전 3장에서 반복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겪게 돼요. 몇 년? 40년. 40년 인생 전부를 눕고 앉기만 했던 사람 앞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멈춰 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들이 그 가련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동시에 걸었고 걷는 동시에 뛰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이름과 함께 그 이름으로 주시는 말씀과 함께 거기 현존해 계셨던 거예요. 결국 새 창조로 변화된 그 사람은 초대교회 부흥의 메신저가 되죠. 메시지가 된 그의 몸을 통해 수천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이름과 동일한 그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이 깨지는 혼돈을 앞둔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 씻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새 창조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목마름을 결코 채워주지 못할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대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수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질병과 장애 때문에 비난과 정죄와 고통의 거대한 함정에 빠졌던 인생에게 희망 고문만 주던 베데스다 연못물 대신 창조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 자기 사람들, 그들의 삶 한가운데 새 창조의 주체자로 영원히 현존하십니다. 그 이름과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열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욕망이 빚어낸 말씀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바로 그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예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그 이름, 그 말씀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잘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